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할렐루야. 참으로 행복하고 좋은 아침입니다. 이 아침에 주님이 주신 평안을 여러분 심령 가운데 충만히 넘치게 받으시고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 말씀 나눕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삼복 더위 가운데 지켜주시고 7월을 마무리하는 끝날 5번째 주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나왔을지라도 이 시간에 말씀 받을 때 마음이 활짝 열리게 하시고 열린 마음 가운데 주의 평강을 주셔서 삶의 평강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복나려 주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흑암의 세력 제거해 주시고 오직 진리만 드러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만 풍성히 넘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미국의 돈 많은 부자가 잭슨이라고 하는 흑인 아주머니를 가정부로 두고 살았습니다. 이 부자는 돈 문제도 많이 있었지만 가정 문제도 굉장히 복잡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다투고 싸우고 염려, 근심으로 불안해서 수면제를 먹어야 잠을 잘 수 있는 형편이고 또한 술을 의존하면서 생활하는 그런 처지에 놓였습니다. 그런데 잭슨이라는 이 가정부 아주머니는 언제나 볼 때마다 평안해 보이고 기쁨으로 즐겁게 찬송하면서 항상 명랑하게 싱글벙글 웃는 얼굴로 그 힘든 일을 해나갑니다. 그래서 이 부자가 물었습니다. 나는 이렇게 돈이 많아도 늘 불안하고 걱정이 많아서 삶이 편안하지 못한데 아주머니께서는 남의 집에서 이렇게 힘든 일을 하면서 늘 편안해 보이고 기뻐 보이고 즐거워 보이고 또한 기쁘게 즐겁게 일하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자기는 돈이 많아도 이렇게 삶이 고단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수면제를 의지하고 술을 의지해 사는데 남의 집에서 일하는 아주머니는 왜 이렇게 기쁨으로 편안한 마음으로 즐겁게 일할 수 있는가? 이 비결이 뭐냐고 물었습니다. 그럴 때 이 아주머니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당신처럼 돈이 없으니 잃어버린 영역이 없으니 마음이 편안하고 나는 집이 없으니 불난 걱정이 없어서 염려할 거 없으니 마음이 편안하고 이미 병들어 죽을 몸이니 건강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할 것이 없으니 편안하고 이제 다시 아프면 불편한 몸 벗어버리고 하나님께로 갈 것이니 아무 걱정도 없고 염려할 것도 없고 불안할 것도 없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자, 이미 죽을 병을 몸에 짊어지고 있으니 다시 이 병이 재발해서 병들게 되면 죽어 하나님 나라에 갈 것이니 건강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입니다. 아멘. 남의 일을 하든 시궁창에서 일을 하든 거기가 하나님 나라라는 거죠. 비록 남의 집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보고 살기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할 것이 없다, 그런 말씀이에요. 자, 주님과 함께하는 두려움과 슬픔과 염려, 근심은 사라지고 기쁨만 가득하여 평안을 누리고 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게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주님의 평안을 누리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고 살아야 되는데 문제가 있어요. 자,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만 믿고 믿음으로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야지 생각하면서 현실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다 비운 마음으로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평안함만 갖고 살아야지 하는데 현실 삶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는 평안하기보다는 근심과 염려, 걱정으로 불안해서 근심으로 기쁨을 상실하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아마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주님은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 다시 한번 내가 주는 평안을 내 안에서 누리면서 살아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평안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위로와 축복과 평강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째로 주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전신불구로 태어나서 50년 동안 누워서 산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누구든지 그 여인을 위로하려고 찾아갔다가 오히려 그 여인에게 위로를 받고 온다는 겁니다. 50년 동안 일어나보지도 못하고 자리에 누워있는 여인, 이 여인을 위로하러 간 사람마다 오히려 위로를 받고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의 거주 전 지역으로 이 여인의 소문이 파다하게 나갔습니다. 그 여인의 50의 생일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친인척들과 주변 많은 사람들이 축하해주기 위해서 찾아와서 모였습니다. 생일 파티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이같이 제 생일을 축하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모이신 친인척 여러분, 또한 이웃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병을 앓았기 때문에 결혼도 못하고 병을 남편으로 삼아 오늘까지 살아왔습니다. 병을 남편으로 삼고 오늘까지 50년 동안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전신불구로 태어나서 50년 동안 자리에서 일어나보지 못한 여인이 이것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제가 만약 병이 없어서 자유롭게 행동했다면 저는 분명히 많은 죄를 지고 살았을 것입니다. 비록 불구의 몸으로 태어나서 일어나 보지도 못하고 있지만 죄를 안 짓고 살게 돼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저는 아주 평안한 마음으로 아픔과 눈물과 질병이 없는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환경이 어떻든 생활이 어떻든 건강 상태가 어떻든 상관이 없이 마음에 불안함이 없고 불편함이 없고 근심 걱정이 없이 평안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조건 속에서도 감사하는 사람의 마음속에 평안을 주시고 그 마음속에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감사한 마음을 가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50년 동안 자리에서 한 번도 일어나보지 못한 여인도 죄를 짓지 않게 됨을 감사한다고 하잖아요. 460 말짱하고 건강하게 먹는 거, 있는 거, 걱정 없이 살아가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그 심령 속에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그런데 말씀드렸지만 이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지 하는데 안 되는 게 이거예요.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야지 하는데 그게 안 됩니다. 감사하면서 살아야지 하는데 그게 안 돼요. 이게 사실 우리의 고민 아닙니까? 감사하며 살아야지, 평안한 마음으로 살아야지. 근데 그게 안 되는 게 우리의 고민이에요. 인생 만사 내 마음대로 다 척척척척 된다면 고민할 게 뭐 있겠어요? 근심할 게 뭐 있겠습니까? 근데 그게 마음대로 안 되더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자,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속에서 생겨서 유지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평안은 내 마음에 자율적으로 생겨서 내가 평안을 누리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뭘까요? 주변의 영향을 받아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주변 환경의 영향을 받아서 평안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편안하지는 못해요. 예를 들면은 평안이 내 마음속에서 생겨난다고 가정해 보세요. 자, 그렇다면 그 평안이 계속 유지돼야 하는데 우리에게는 그 평안이 지속적으로 유지되지를 않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라는 거죠. 잠시 동안 평안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속적으로 유지되지 않는 것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 내 안에서 평안이 생겨난다고 해도 그 평안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불행하다. 한 번 갖는 만족으로, 한 번 갖는 평안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유지된다면 불행할 거 없잖아요. 염려할 것도 없죠. 문제될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고 불행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내가 주는 평안을 가지고 살아라. 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평안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진짜 평안은 하나님이 주셔야만이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이다 그런 얘기죠. 내 자격으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셔서 받을 때 그 평안을 누리고 살 수 있습니다.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평안이 아니라는 거예요. 설령 만들어낸다고 하더라도 그 평안을 유지할 방법이 없어요. 지속적으로 유지가 안 됩니다. 그러나 평안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 합니다. 그 평안은 내 안에서 만들어져서 나오는 평안과는 전적으로 다르다. 이후로 설명드리겠지만 그 평안은 주변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평안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변의 영향에 따라서 자기무지되는 평안이라면 우리는 절대로 평안한 삶을 유지하고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주변의 상황과 환경과 거기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는다는 거죠.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50년 동안 누워있는 여인이 감사한 이유가 뭡니까? 주님이 주신 평안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때문에 감사가 나온 거 아니에요? 그 평안이 왔다 갔다 했다면 이 여인이 감사하겠어요? 그렇습니다. 주님이 주신 평안은 주변 환경과 여건에 따라서 변해지는 그런 평안이 아닙니다. 온전한 평안이라는 말씀이죠. 온전한 평안. 그러면 우리는 그 평안을 받아야 합니다. 사모해야 합니다. 내 자격으로 만들어낼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걸 사모해야 되고 하나님께 받기를 원하여 구해야 됩니다. 그 평안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기도하며 평안을 소원하는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제거해 주시고 그 마음속에 평안을 넣어 주십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사랑하는 자에게는 평안을 주시고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장애물들까지도 제거해 주시겠다라고 분명히 약속합니다. 시편 119편 165절입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리니 그들에게 장애물을 없이 해주겠다라고 분명히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고 평안도 짓는 분이시기에 구하는 성도들에게는 아낌없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이사야 45장 10절에서 말씀합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란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이라 하였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평안도 짓고 환란도 짓는 분이시기에 주실 수도 있고 주셨던 것을 거두어 가실 수도 있는 분이에요. 왜?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주실 수도 있고 거둘 수도 있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구해야 해요. 구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주신다고 약속합니다. 시편 34편 4절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구하면 모든 환난에서 건져 주십니다. 두려움에서도 구해 주십니다. 또한 시편 50편 15절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적 미래도 변함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마음에 편안이 없고 불안하고 근심과 걱정으로 마음이 편하지 못하신 분들은 하나님께 평안을 달라고 구하십시오. 아낌없이 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두려움과 장애물을 제거해 주시고 그 심령 속에 평안으로 가득히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은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어떤 것도 심지어 주변 상황에도 영향을 받지 않는 평안입니다. 상황과 여건에 관계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내 심령에 머물러 있습니다. 누릴 수 있습니다. 그 사실 상황이 환경이 어떻든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내 삶의 현실과 상황이 어떻든 관계없이 하나님이 주신 그 평안은 유지된다는 것입니다. 환난 날에도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를 평안을 주셨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늘 건진다라고 약속하지 않습니까? 어느 초등학교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평화를 주제로 그림을 그리도록 했습니다. 학생들이 그린 그림 중에서 두 작품이 우수작품으로 뽑혔습니다. 한 학생이 그린 그림은 쳐다보기만 해도 아주 평안을 느낄 수 있는 아름다운 평화스러운 마을의 풍경을 그린 그림입니다. 마을 앞으로는 잔잔한 시내가 흐르고 따스한 햇살을 받으면서 삽사르게 한 마리가 초가집 마당에서 한가로이 졸고 있는 그런 그림이었습니다. 보기만 해도 참으로 아주 평화스러운 시골 마을의 풍경을 그림으로 그려낸 것입니다. 반면에 또 하나의 그림은 다른 평안의 모습을 그려냈습니다. 폭풍우가 무섭게 몰아치는 높은 벼랑의 모습이 이 그림의 풍경이었습니다. 배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깎아지는 절벽의 틈바구니 속에 깊이 우포가 파여진 부분에 새의 둥지가 있습니다. 그 안에는 어린 새의 품 안에서 새록새록 잠들어 있는 이 새들의 모습을 그리는 그림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평안은 이게 평안입니다. 폭풍우가 쏟아지지만 어미 새의 품 안에서 새록새록 잠자는 새 새끼의 평안, 이것이 바로 평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중년의 어떤 환경과 여건에 장애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평안은 전자의 평안이 아닙니다. 후자의 평안을 말하고 있습니다. 평안롭게 보이는 마을 정경의 풍경이 평화가 아니라
이렇게 폭풍 가운데서도 평안을 누리고 있는 평안, 바로 오늘 성경 말씀이 말씀하는 평안은 바로 이 후자의 평안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16장 33절을 보세요. 이것은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폭풍우가 휘몰아치는 절벽 틈바구니 속에 어미새의 꿈속에서 평안하게 새록새록 잠자는 새끼새처럼 주님이 주시는 평안 안에 있으면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평안한 삶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인물 가운데 바울과 실라를 보세요. 이 사람들은 감옥에 수감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감옥에서 기도하면서 찬송합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입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되 간수들도 듣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욥은 어떻습니까? 욥은 욥기 1장 21절로 22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다. 모든 것을 다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신 분도 하나님,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 하나님이 찬송을 받으실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미친 사람들 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전 재산 다 날아갔습니다. 열차에 죽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기뻐서, 무엇이 좋아서? 바로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주셨기 때문에,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0년 동안 일어나지 보지 못했던 여인이 감사했듯이 바로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기 때문에 주변 모든 역경과 환경 아무 관계없다는 것이죠. 장애를 받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의 힘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평안이 얼마나 대단한지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3절 5절 보면 베드로가 전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은 감옥에 갇힌 베드로가 어떤 상태였는가 하면은 두 군인 틈바구니 속에 두 새사슬로 묶인 채 감옥에 수감되어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이 사도행전 12장 6절입니다.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라고 했습니다. 자, 감옥에다 그냥 가둬놓는 것이 아니라 군인 두 사람이 옆에서 지키고 쇠사슬로 다 묶어서 지키고 있다는 겁니다. 자, 절대로 탈출하면 안 되는 자라 할지라도 역사상 이렇게까지 철저하게 감시하고 가둔 역사는 없습니다. 감옥 안까지 군사가 들어와서 양 옆에 함께 누워서 쇠사슬로 묶어놓고 감시하는 경우는 듣도 보지도 못한 사건입니다. 그만큼 베드로를 반드시 놓치지 않고 죽여야 되겠다는 결심이, 그래서 절대로 탈출하지 못하고 이렇게 강경하게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베드로가 얼마나 불안하고 두렵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그런 입장에 한번 처했다고 보세요. 그러나 베드로는 이런 상황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두렵고 무섭고 겁을 먹고 그래야 될 상황인데 베드로는 어때요?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잠을 자요. 자, 그 내용이 사도행전 12장 10절입니다.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의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베드로를 구하려고 감옥에 들어왔더니 베드로는 천지무망하고 자고 있습니다. 얼마나 깊이 잠들었으면 천사가 옆구리를 쳐서 깨웠겠습니까? 자, 사람이 그렇고 불안하면 잠이 안 오죠. 마음이 편해야 잠도 오는 것이지 내일 죽는다 하는데 잠이 올 사람은 어디 있어요? 두려워서 잠이 안 오려면 베드로는 편안한 마음으로 잠을 자고 있어요. 자, 그러면 베드로가 원래 이렇게 겁이 없고 배짱이 있고 낙천적인 사람이었던가요? 아닙니다.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베드로는 원래 경고망동 잘한 사람이고 비겁하고 겁이 많은 겁쟁이였습니다. 자, 그 내용을 베드로의 그 겁이 많은
보면은 마태복음 26장 69절과 72절에서 밝히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바깥뜰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며 안문까지 나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며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자,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장면입니다. 자, 베드로는 이렇게 겁이 많고 비겁한 사람이었어요. 자, 그런데 무엇 때문에 이렇게 편안한 마음으로 잠잠할 수 있었을까요? 내일이 날이 밝은 것은 죽을 수 있는 상황인데 무엇 때문에 했을까요? 자,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받았기 때문에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죽어도 상관없다는 거죠. 죽으면 하나님 나라 가는데 두려울 게 없다는 거죠.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평안입니다. 그래서 결국 평안을 받고 누리는 사람은 어떤 환란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게 주님이 주시는 평안의 힘이에요.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평안의 힘입니다. 자,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든다더라도 주님이 주신 이 평안을 받아 누리기만 한다면 우리는 그 어려운 그 여건, 환경 제약받지 않습니다. 제약되지 않는 문제가 없습니다. 자,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환란 가운데서 평안이 사라지지 않는 것이 주님이 주신 평안입니다. 결국 그 평안을 유지하고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환란도 이겨냅니다. 이 평안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이 평안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 세상을 이긴 주님이 우리에게도 이김을 주사 편안하게 해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33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 내사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나님, 우리 주님이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너희도 이긴다, 그런 말씀 아니에요. 자, 주님이 세상을 이겼기에 우리도 세상을 이길 수 있으니 환난 가운데서도 담대하라 말이죠. 내가 이겼는데 너희도 이긴다. 그러니 환난이 있어도 담대라. 자, 우리도 예수님처럼 환난을 이겨 평안을 누리도록 해주시겠다, 그 말씀 아닙니까? 참으로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은 너무나 불안전하고 불확실하고 걱정스럽고 염려가 참 많은 현실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고유가 고물가에 장바구니를 가버지고 서민 생활에 허리가 길 지경이라고들 한숨들을 쉬면서 살맛이 안 난다고들 하잖아요. 자, 이러니 어느 사람들의 마음이 늘 편안함이 있겠습니까마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이 모든 환경 속에서도 이 여건 속에서도 이 현실 속에서도 평안을 유지할 수 있는 까닭은 하나님께서 여건과 환경을 초월하셔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평안을 누리고 살기 때문에 이 현실을 극복하며 두려움을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평안은 강력한 믿음으로 담대할 때 느낄 수 있는 감정이에요. 평안함은 강력한 믿음으로 담대할 때 느낄 수 있는 감정이 바로 이 평안입니다. 믿음이 약하면 불안해요. 여러분, 아프리카 초월의 동물들 보셨죠? 자, 사자가 네 다리 쭉 뻗고 자는 모습을 보세요. 사자가 만사태평하게 잠잘 수 있는 것은 자신감 때문 아닙니까? 두려움이 없기 때문이에요. 평안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강하다는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평안을 누린 거예요. 사자는 어디서든지 네 다리 쭉 뻗고 자잖아요. 그런데 약한 동물들 보세요. 그 가운데서 임팔라라는 동물 보면은 풀을 뜯으면서도 고개를 쳐들고 여기저기 주시하잖아요. 그래서 먹을 것 제대로 못 먹잖아요. 항상 긴장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이 초식 동물들을 통해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자, 믿음이 약해지면 마음도 따라서 약해지고 불안에 떨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이 담대하면 환경이 어떻든 생활이 어떻든 경제가 어떻든 관계없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굳건합니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걸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현대인에게는 심각한 병이 있습니다. 불안하기 때문에 긴장하고 그 긴장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이 현대인들의 삶 아닙니까? 믿음은 우리에게 평안을 줍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인간을 만드신 분이 우리 하나님 아닙니까? 우리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경제적으로, 가정적으로, 사업적으로, 코로나19 전염적으로 불안해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다 아시고 평안을 줄 테니 그 평안을 누리고 살아라는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은 그가 누구든 그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든 상관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그의 위로와 기쁨과 평안을 맛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녹화하고 계십니다. 문을 열면 주님은 들어와서 우리와 먹고 마시면서 주님의 평안을 누리기를 만들어주시기를 원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은 분명히 약속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자, 문을 열기만 하면 주님이 우리 심령 안에 들어와서 불안하고 초조하고 공포스러운 우리의 심령을 편하게 만들어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환경이 어려워도 우리의 진정한 보호자 되시는 우리 주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결국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복을 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예레미야 32장 40절로 42절은 약속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복 주기 위해서 떠나지 않는다고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언제까지 떠나지 않으신다고 합니까? 복을 줄 때까지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복을 줄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복을 주시고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함께 하셨다는 분명한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광야에서는 그 징표로 불기둥과 구름 기둥을 보내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했지 않습니까? 구약시대는 선지자를 보내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누구를 보내서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주십니까? 성령님을 보내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십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창세기 28장 15절에 보면 야곱이 형 예서를 피해서 아람으로 도망가다가 무시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자, 근데 그때 만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은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다 이루기까지 함께 주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자 야곱이 창세기 28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알지 못하였도다. 자, 우리는 이렇게 야곱처럼 모르고 살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살 때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께서 함께 있어주시고 어디로 가든지 지켜주셔서 하나님께서 내게 모든 걸 다 이루기까지 떠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모르고 살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만이 장천에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걸 모르고 산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떠나지 않으신 분입니다. 주님께서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승리하여 평안을 누릴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밖에 없는 사람들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우리는 복을 누릴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주님 말씀 안에서 말씀을 믿으며 순종하며 주님 붙들고 살아야 돼요. 우리는 안정과 평안이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디를 봐도 지뢰밭 같습니다. 불안해요. 미래가 불투명합니다. 그러기에 평안을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고 큰 주님 붙잡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시간 주님께로부터 받은 평안을 마음껏 누리는 주인공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며
평안을 누리게 하시기를 원하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실 때까지 떠나지를 않고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신 분입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이 이 어려운 현실 속에 안정이 없고 평안이 없는 이 시대를 평안으로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역사해 주실 간절히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주여 두렵고 공포스러운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지혜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어렵고 걱정스럽고 염려스러운 현실을 극복하며 믿음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복되게 하시고 성도들 삶이 더욱더 행복해 주시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환난날에 나를 찾으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용하게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닥친 어떠한 환난 가운데서도 주님을 찾을 때 주님이 응답하시고 이루어주시고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믿음으로 받았사오니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적용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심령 가운데 깊이 임하게 하셔서 정말로 두렵고 공포스러운 이 현실 삶 속에서 주님이 주신 평안을 누리고 삶으로 기뻐 충만한 삶을 살게 부족하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